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는 오직 그리스도로입니다. 이해 불가 속에서도 주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 역시 종교개혁 500주년을 생각하면서 이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주제 중에 하나를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는 주제로 첫 번째 말씀을 시작했었지요. 지난주일까지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라는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주제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또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문제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죄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죄가 있고 의가 없다, 이건 말입니다.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이 준엄한 현실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의를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는 카톨릭의 신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래 법률가가 되길 꿈꾸던 루터가 함께 길을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목격한 후에 진로를 바꿉니다. 그는 성경 연구와 고행주의로 소문이 난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 루터는 수도원에서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애썼습니다. 당시만 해도 루터에게 하나님은 이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너무 엄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자꾸만 자기 아버지가 떠올라서 두려웠고 공포스러웠다, 그렇게 고백해요. 따라서 그의 관심은 어떻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510년에 수도원의 일로 이제 로마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루터는 이 로마 순례가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기대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이 라테라노 성당,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곳인데요. 여기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이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저기 사람들이 이렇게 무릎으로 올라가고 있지요. 28개의 계단을 저 사람들처럼 기어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한 번씩 외웠고 계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고행을 하고 나면 내 안에 사제의 평안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노였습니다. 허망하게 로마에서 돌아오는 루터는 성경을 들이팝니다. 그 과정에서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고요. 복음에 대해서 각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읽다가 1장 17절 말씀에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그야말로 콱 꽂히게 돼요. 자막에 나오는데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 예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경이 선언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를 인생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피데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솔라 피데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루터는 이 비텐베르그 수도원의 탑에서 이 진리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저 탑입니다. 루터는 고백합니다. 그 후로 나는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았으며 크게 열려진 문을 통하여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 듯 했다. 그렇게 쓸 정도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것을 탑의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가 시작되는 겁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앞으로 이제 3개월 동안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더불어 오늘은 지난 반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주일인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이 말씀은 태초의 기록 가운데 하나인데요, 솔라피데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 굳이 거슬러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기록된 사건이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붙잡게 만드는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그 단추가 뭔지 아시죠? 그것은 인류 역사 속에 숨어든 죄의 문제, 곧 죄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에덴 동산 선악과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낙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냥 좋아하셨다가 아니라 심히 좋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셨지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아이들을 낳으면서 모든 인류가 생겨나게 된 거야. 궁금해하던 딸은 엄마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며칠 뒤에 딸이 아빠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원숭이가 있었는데 그 원숭이들이 점점 변해서 사람이 된 거란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한 집안인데 창조론과 진화론이 이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항상 사이에 있는 사람이 헷갈리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헷갈려가지고 다시 엄마한테 가서 물었어요. 엄마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빠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거래요. 도대체 뭐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자 엄마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아하, 그거 별거 아니야. 엄마는 엄마네 쪽 집안 이야기를 한 거고 아빠는 아빠네 쪽 집안 이야기를 한 거야. 참 명답이죠, 명답. 다분히 우스운 이야기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명코 이 엄마네 쪽 집안의 내력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걸 반드시 믿기 바랍니다. 아무튼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함께 사는 존재, 함께 어울려 사는 존재,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사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중요한 약속이 있었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앞쪽으로 좀 넘어가면 나오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개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개의 나무들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일찍이 저는 이것이 일종의 신호등이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종종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굳이 에덴 동산에 만드셔야 했느냐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는 의도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따져 묻는 성질 괴팍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볼 때마다 사람들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떠올려야 했단 말이에요.
옳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 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존재죠.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못할 게 없어도 나는 창조주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따로 있고 나는 여전히 피조물이라는 거, 이것을 알아야 했던 것이죠. 선악과를 볼 때마다 옳거니 나를 지으신 분이 있지, 그것을 알아야 했고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는 자유를 얻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엄미한 약속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3장을 보면 바로 그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거죠. 사탄이 뱀을 도구로 삼아 하와를 꼬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때 하와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 우리는 여기서 하와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와에게 불만이 생긴 거예요. 만물의 영장으로 에덴 동산을 호령하며 사는 자신에게 금기가 있다는 거.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불만스러운 거예요.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녀의 말투에서 그와 같은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사탄이 무릎을 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벌어지고 있구나 알아챘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탄의 집요한 유혹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하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금기를 스스로 깨뜨린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지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 이전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죄는 결코 죄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깨지면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제멋대로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멋대로는 결국 사탄의 멋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제멋대로이기를 좋아합니다. 생물학적인 유전인자가 우리에게 물려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죄라는 영적인 유전인자가 모든 인류 안에 지금 전염병처럼 번져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을 한번 이렇게 지켜보세요.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은 골라가면서 얼마나 쉽게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모릅니다. 초보 엄마 아빠들이 깜짝 놀라는 게 우리 집에 애가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어린이집이라도 한번 갔다 오고 인척들 모임이라도 한번 갔다 오면 얘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 말을 어쩜 그렇게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막 이야기하거든. 엄마 아빠들이 문화 충격을 받아. 얘가 어떻게 된 거지? 충격받거든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인천 초등학생 살인범과 공범의 이야기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여고생이면 한창 파릇파릇한 꿈을 가지고 예쁘게 살아야 할 나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고딩들, 이따가 우리 밥 먹으러 애들 올라오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 친구들 보면 참 예쁘다, 사랑스럽다. 요즘 애들 자꾸 이렇게 바를 때 제가 맨날 부탁해요. 야, 니네는 안 발라도 이쁜 나이야. 왜 자꾸 발러? 제가 그러거든요. 정말 그럴 나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아무런 연고도 없어요.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죽이고 시신도 훼손하고 그 엄청난 일을 놓고 카톡 메시지 주고받고 훼손한 시신의 일부를 길에서 만나서 주고받았대잖아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일을 저질러 놓고는 유명한 변호사 12명을 선임했는데 그 비용이 1억이래요. 이렇게 막강한 진용을 갖추고 하는 말, 피의자가 조현병이었다. 정신병 때문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럴싸한 이유만 들이대면 살인도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라고요. 성경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후에 진행된 인간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는 살인과 전쟁, 저주와 죽음이 난무하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역사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따르면 죄는 곧 인간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수치심에 어디론가 숨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 말입니다. 외국의 한 시골 마을에 악동으로 유명한 형제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형 되는 사람이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동생은 형의 장례를 잘 치러주고 싶어서 이제 장례를 집례해줄 성직자를 찾는데, 그들의 악행을 알고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성직자도 그 장례를 내가 맡겠다 나서질 않는 거예요. 동생은 할 수 없이 장례식을 집례하고 자기 형에 대해서 장례식장에서 성자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무려 $10,000,000의 사례를 하겠다 광고를 했어요. 얼마 후에 아주 기계가 넘치는 젊은 성직자가 집례를 자원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준비가 됐고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에 가득 차서 10,000원 사례를 이루었어요. 그 호기심이 뭐겠어요? 도대체 저 성직자가 이 형편없는 인간을 어떻게 성자라고 말할 것인가?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성직자가 이제 장례를 시작하면서 고인의 시신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고인과 그의 형제되는 사람은 우리 마을에서 악인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죽은 형은 살아있는 동생에 비하면 차라리 성자라고 불릴만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은 모두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에 있어서 더 악하고 덜 악하고 라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에 있어서만큼은 다 죄의 문제, 죄덩어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태초부터 이어져 온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끝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인간은 죄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을 하와를 찾고 있는데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만나게 되지요.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들을 쭉 전제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아담을,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하와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몽둥이 들고 찜질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타는 심장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음성에 저와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들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요즘같이 치열하게 세상살이 하다 보면요, 순간순간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잠깐 내려놓거나 아예 까먹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나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 안에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이렇게 고개를 쳐들 때마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것들과 싸우느라 씩씩거리는 거, 좀 나은 경우지요. 얼마 전이었어요.
저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오면 먼저 목양실 4층에 올라와서 설교를 한 번 더 이렇게 점검하거나 혹은 성경을 읽다가 이제 시간쯤 되면 교육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매일 그렇게 하는데요. 그날 2층에 PC방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남자분은 뭐 그날만이 아니라 제가 벌써 여러 차례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만날 때마다 만나는 장면이 똑같아요. 하고 있고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중하게 죄송하지만 담배는 흡연실에 들어가셔서 피워주시겠습니까? 바로 옆에가 흡연실이잖아요. 그 만든 것도 우리 교회가 청원을 해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게 너무 복도에서 담배를 많이 피워대니까 좀 들어가서 피워달라고 그러면 아무튼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동안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대답은 했어요. 네. 그래놓고는 벽을 향해서 계속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잠시 언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 사람 말, 계단이 공용 장소인데 왜 거기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 거냐? 제게 따지는 거지요. 저도 말했습니다.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담배 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선생님 보고 담배를 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 흡연실이 만들어져 있으니 들어가서 피워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들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날은 이 사람이 아예 말귀를 알아듣기로 마음을 먹은 거지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꾸 이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죠. 아주 평상심을 갖고 있었던 얼굴이었는데 조금씩 붉어지는 것도 느껴지고 목소리도 좀 강해지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이제 짧게나마 내가 목사만 아니면 이 인간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죽이려고는 안 했고 반만 죽인다 그런 생각했다고. 반만. 그래서 얼른 입을 닫고 목양실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참 한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사람이 이렇게 약하고 또 악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저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없다면 다행이고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아마도 그렇지 않을걸요. 모양은 좀 다르고 표현도 좀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 죄와의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어디 우리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그러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척하고 살아도, 아무리 대단한 척하고 살아도, 아무리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살아도 그 속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나라는 인생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악한지 내 속사람이 이미 알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마중물려는 가족 여러분, 이 모두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죄 말입니다. 그 처참한 죄 말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죄 말입니다. 그러한 죄의 뿌리가, 죄성이 여전히 우리 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때로는 죄의 문제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내 아내는, 우리 아내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요? 죄가 있고 의가 없다. 죄가 있고 의가 없다. 바로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죄는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따라서 해결해야 하는데 내 안에 그 죄를 해결할 의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해결책이 없다는 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을 밖으로부터 찾아와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없으니까 밖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 이 지긋지긋하고 처참하고 무시무시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2017년 7월의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수주를 하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미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한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왜요?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그 증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숨어 있는 곳까지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찾아오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 눈앞에 벌어져 있었던 문제들을 매듭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수치심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죽 옷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실로 짜서 만드는 옷입니까? 아니죠. 어떤 틀에다가 확 찍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옷인가요? 아닙니다. 가죽옷은 반드시 어떤 동물이든 간에 그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는 옷입니다. 더군다나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육식이 허락된 것은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이 시기에는 동물을 잡는 일이 아예 없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동물의 생명을 거두시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던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대단한 사랑입니까? 이것은 결코 평범한 일 아닙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야말로 큰 사랑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의 가치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사인 제 자신이 저를 봐도 죄덩어리예요. 여기저기 비뚤어진 것들이 보입니다. 치받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마음으로 사람들을 미워할 때 있어요. 아까 고백한 것처럼 내가 목사만 아니면 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가 종종 느끼는 건데요. 신앙생활 그저 제 스스로 제 앞가림이나 하면서 하라 그렇게만 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렵게 느끼는 게 뭐냐? 제가 그래도 몇십 년 목회했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게 맡겨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게 하는 거. 그게 어려워요. 그냥 저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면 나 할 수 있어요. 죽을 둥 살 둥 하나님과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면서 하겠다고요. 매일을 즐겁게 콧노래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라고 그러면 막 인상을 막 쓰지만 난 새벽기도 좋거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아무 문제 없어요. 1시간만 자고도 일어나요.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 좋아요. 저 혼자 하라고 그러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목회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저 혼자 하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꾸준히 신앙생활 하게 하는 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투덜거리게 되고요. 이제 나도 몰라 이러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어요. 언젠가 제가 한 청년 사역자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청년 사역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저를 강사로 불러서 며칠 동안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가서 목사님과 이제 사석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교회 청년들이 가진 모양으로 목사님의 속을 많이 썩였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사람이 속 썩이면. 이런 거예요. 뭐 실현당하고는 어떤 녀석이 아파트 꼭대기 올라가서 목사님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저 실현당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콱 죽어버리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놈이 있지를 않나. 어떤 녀석은 자기 진로가 막혀서 새벽에 술 딱 먹고 거나하게 취해갖고는 주사를 부리는 거예요. 목사님. 진상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녀석들 때문에 목사 못 해먹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그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조금도 쉬지 않고 바로 대답했대요. 아들아, 나는 너 때문에 못 해먹겠다. 참, 이 말에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저 이야기하고서 여러분처럼 같이 이렇게 웃고 지나갔는데 그 이야기가 벌써 한참 전 얘기인데도 목회를 하다가 기운이 빠지거나 힘이 들면
문득문득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 때문에 못 해먹겠다.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어리석고 죄덩어리에 불과한 저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마저, 그 목숨마저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뭘 더 바라야 하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뭘 더 바라야 할까요? 또 받은 게 부족해서? 또 받은 사랑이 부족해서? 더 바라야 되나요? 아니요, 없어요. 이미 족합니다. 이미 저를 찾아오셔서 진철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음성은 꾸짖는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음성이었어요. 제가 죄 가운데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꾸짖으러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면서 진철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잖아요.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김진철 목사만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고요. 오늘은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2017년도가 어느새 반년이 지나갔는데요. 그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 공감이 가거들랑 오늘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는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작년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남성 78세, 여성 84세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100세 시대가 이제 코앞에 이르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시대에 30대 건장한 남성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을 수술한다라고 할 때 총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최소 50억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각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장과 심장, 간 등등의 장기 이식의 경우 수백,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팔다리가 없어서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듭니다. 요즘은 로봇팔, 로봇다리도 개발이 됐잖아요. 그 비용이 장난 아니거든요. 어디 그뿐입니까? 휠체어 구입 비용, 평생 약값, 후견인들의 간병 비용까지 계산해 넣어보세요.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한 사실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마중물예람 교회에 찾아왔는데요. 지금처럼 두 눈 멀쩡히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닌다는 건 50억이 넘는 재산을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자동차들 가운데 수억에서 수십억을 호가하는 슈퍼카들 있죠? 그런 슈퍼카들보다 훨씬 비싸고 훨씬 훌륭하게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놓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 공적 기관이 119는 뭐 아시는 대로 다 무료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사설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눈, 코, 입을 갖고 두 다리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는 걸 계산을 해봅시다. 하루에 864만 원씩을 버는 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지금 50억짜리 몸에다가 하루에 864만 원씩 공짜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으니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안 감사한 일입니까? 무조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행하다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욕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매우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어저께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내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거. 7월 1일을 살면서 치열하게 나에게도 7월 2일을 주세요. 내가 7월 2일을 꼭 들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이 결국 지난밤 7월 2일로 들어오지 못하고 떠난 그 사람에게 있어서 7월 2일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냐는 거예요. 그 오늘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흔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공식이 나옵니다. 결국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행복을 움켜쥘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저 중국 사람들 속담에 아주 놀라운 깨달음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저렇게 하늘을 날거나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저 발은 제 발입니다. 제가 어제 만들었어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솔라 피데 하십시오. 거기에 구원이 있고요,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거기에 행복이,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는 오늘 2017년도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